증인아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의미 깊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오늘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부활절은 그냥 단 하루 축하하고 보내버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대림절도 그리고 사순절도 긴 기간 계속되듯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동안 계속될까요? 부활절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러요. 즉 부활주일부터 50일간은 그냥 기쁨의 축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먼 옛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즉 부활의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장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현장을 확인해 볼 거예요.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이었고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인데 똑같은 부활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다 오늘 말씀을 더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부활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은요. 잠깐만요. 네네. 그 전 그림, 네. 이 그림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기 뒤에 이렇게 병을 들고 있는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니고데모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되었어요. 무덤 문이 닫히고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아침 언젠가요? 안식일 후 첫째 날 새벽.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어서 빨리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마리아는 멀리 동이 트오자 아직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향품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꼭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한참을 걸어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저 멀리 예수님의 무덤이 보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걱정이 된 거예요. 저기 무덤이 보이네. 근데 저 무거운 무덤문을 어떻게 옮기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몸에 향료를 꼭 발라드려야 하는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무거운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무덤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기 무거운 돌문이 열려 있는 게 보이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저 무거운 돌문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도 없을 뿐더러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절대 이 무덤엔 손대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예수님의 무덤에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문에 활짝 열려 있고 무덤 안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분명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틀림없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마리아는 서둘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도 그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감히 로마 총독의 도장이 찍힌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막 안식일이 지났을 뿐인데. 급하게 달려온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 안이 텅 비어 있죠. 무덤 안의 광경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는 곱게 개켜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수건은 딴 곳에 놓여져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학설도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요, 그냥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동그란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즉 예수님 몸이 마치 기체가 되어서 그냥 날아간 것처럼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막 안식일이 지난 아침인데 저 무거운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도 그렇고 무덤 안이 텅텅 비어 있는 것도 그렇고 세마포와 수건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현장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있는 거야? 정말 누가 훔쳐갔을까? 아니야. 무덤 안을 보면 도저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그들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현장을 보고서도 또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에 관해 미리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번민에 쌓인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이런 슬픔을 겨우 달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새벽부터 나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으니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본 마리아는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보이나요? 언제 들어왔는지 두 사람이 무덤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가 놓여져 있던 곳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가 있던 곳에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천사들이죠. 그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군가가 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하고 뒤를 돌아본 마리아는 다시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제발 내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게요. 그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마리아야. 놀랍게도 귀에 익은 음성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제야 마리아의 눈도 활짝 열렸어요.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 눈앞에 서 계신 거예요. 선생님,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놀랍고 반갑고 두렵기도 했겠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기뻤겠죠. 기쁨에 겨운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으며 경배를 드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 자기는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눈물을 닦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어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소리치며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지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나요? 어떻게 해요? 직접 부활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무덤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을 때, 아니면 무덤 안이 텅텅 빈 것을 확인했을 때, 그것도 아니면 이상한 모양으로 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을 때. 물론 이러한 사건들은 놀라운 일들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렸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그 주님을 증거했기에 오늘까지 부활신앙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빈 무덤보다도 세마포와 수건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나요?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게 도와주실 거예요. 혹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거든요. 목사님은 우리 정인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정인아동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친히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고 이 시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환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코로나가 온전히 퇴치되게 도와주세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고통 중에 있는 온 세계 곳곳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